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일을 겪은 그 스데반의 순교. 여러분, 지난 주간 이 말씀 읽고 또 여러분 한 주간 또 묵상하신 줄도 알고,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편으로 좀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하나님 이 순간에 스데반을 그냥 순교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초대교회 그 당시 성도들이라면 더 아마 이 소식은 충격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죽었다라는 소식 자체가 충격이었던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근데 사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그래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와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을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증거함으로 인하여 말을 하지 못하는,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한 이 권능과 은혜, 능력, 이거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러면 스데반이 본인 잘 살려고 본인을 위하여 그렇게 그것들을 사용했느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능력들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맡겨진 소명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이 권능도 주셨고, 하나님이 성령도 충만케 하여 주신 바로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 이거에 대한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다. 그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거고, 예수 믿으면 문제도 해결되어질 거고,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것이고, 어떤 반대나 핍박을 만나도 거기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거 믿고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스데반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이 사람이 죽어야만 했는가? 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과연 우리한테 관심은 있으신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지금 스데반의 이 죽음, 이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도 사실 처음 교회 성도들은 아마 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더군다나 더 힘든 일은 뭐였냐면,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더 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거든요. 자,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 8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날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스데반이 죽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박해가 시작되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큰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메가스거든요. 이 메가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영어 메가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이 메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100만 배가 넘는, 이런 100만 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메가톤급 박해가 지금 그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의 이 순교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순교의 그 핍박의 그 일이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 닥치고 있는 이 순간을 바라보며, 여러분, 성도된 그 교회, 처음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신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성장하도록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제사장들도 도를 믿고 돌아오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역사를 이뤄내신 이 교회 안에 그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그렇게 건강하게 모든 물건을 통용하며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이런 마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처음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충격에 휩싸여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죽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아니 왜 이런 박해를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한 주간 묵상하는데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는지, 왜 죽게 하셨는지, 왜 박해를 당하게 하셔서 교회가 다 흩어지고 쪼개지고 없어질 그런 위기 가운데 놓으셨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박해당하고 이렇게 교회가 위기를 만나는 이 모든 순간 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은 진행되고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8장 1절 말씀이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8장 1절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무슨 의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1장 8절의 말씀, 마치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는 것처럼 8장 1절을 좀 거꾸로 하면 뭐예요? 1장 8절이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의도하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뭔데요? 우리가 다 이미 너무 유명해서 다 외우고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증인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것, 그렇게 확장시켜 가는 것이 증인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속된 이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드디어 시작되고 있다. 아니 그것이 드디어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8장 1절 말씀이 뭔데요? 거기에 보면 정말로 이 박해로 인해서 뭐가 됐습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의 능력이 드디어 이 8장 1절을 기점으로 뭡니까? 사마리아와 여러분 온 유대를 향하여 다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여러분 복음이 정말 박해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가 이 핍박을 통해서 큰 장애물을 만나고 큰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 진짜 위기이죠.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었는데요. 그 몇만 명이 모였는지 모르는 그 교회가 뭐예요? 한순간에 사도들만 많고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정말 큰 핍박이 찾아와가지고요. 막 죽인다고 해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흩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누구라도 위기라 생각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기가 하나님의 뜻을 막더냐?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위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멈추더냐? 그러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박해가, 이런 핍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를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강성교회의 표어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의미로 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잡았을 때 사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기존 교회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바로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태도는 뭐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충성되이 살아가지만 그게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사람,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세상 누구보다 착하게 사는데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명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이 반드시 성취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을 드려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취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뜻을 대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행복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복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하잖아요. 그죠? 여러 정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악인은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 얘기한 게 뭔가? 그게 1편 4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 얼마나 열심히 움직입니까? 얼마나 분주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방향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바람에 나는 겨는 바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되고 맙니다.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기준으로 삼지 않고 우리의 매일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낼 때 얻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때로는 물질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행복이라는 것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유명한 것, 아니면 여러분 뭔가를 얻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허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분주하게 살아도 그렇게 살아낸 삶의 결과가 결국 허무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악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열심히 사셔야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살아야죠. 그러나 그 삶 안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기준을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고요. 반드시 성취되어질,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장애물이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안에, 이 짧은 구절 안에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네 부류의 사람은 어쩌면 오늘 우리 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부류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 나타난 네 부류의 사람,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울을 대표하는 박해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박해자들은 사실 그 당시 사회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박해했습니까? 공의의 사람들이 박해했잖아요. 여러분, 공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누리고 있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뭐 한 사람이에요? 이 박해를 일으킨 사람들이죠. 사실 그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 그룹에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과 성전을 맡은 자들, 뭔가 하나의 직분들, 뭔가 하나의 큰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것만을 고수하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 누가 등장한 겁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성도란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제자란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뭐합니까? 예수를 증거하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저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백성들의 그 신임, 그들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던 이 모든 기득권들을 빼앗길 위기에 처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도들을 사로잡아다가 결국 고문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그게 통하던가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성도들까지도, 일반 평신도라 이야기하는 그 성도들까지도 나와서 권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한 거예요? 돌을 들어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큰 박해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표가 누구였다고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표였다고. 그래서 이 사울이 뭐합니까? 그 흩어진 그 교회 안에 남아있는 잔당들,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색출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 들어가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사로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잔멸하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 잔멸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말 그대로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씨를 말려놓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럴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큰 박해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이 큰 박해를 정말 이렇게 무자비한, 그 돌로 쳐 죽이는, 그리고 또 감옥에 다 가두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이들이 믿고 있는 그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기득권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의 편견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시냐면 그 사도 바울의 눈에 있는 비닐을 벗겨낸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비늘, 맞아요. 어찌 보면 정말로 우리의 무지라는 비늘이 우리 가운데 덮여져 있게 된다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욕망의 비늘이 우리 가운데 덮여져 있게 한다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비늘로 덮여지게 된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뭡니까? 영적인 맹인처럼, 결국 그래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죠? 이런 박해자들은 우리에게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내면에는 언제라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언제 우리 눈에 영적인 이런 비늘이 갇힐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눈을 덮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된 삶을, 그것을 역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게 우리 존재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편견들, 우리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무지들, 우리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욕망들, 이런 것들로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박해자들로 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타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을 장사 지내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일단 이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박해자보다는 나은 사람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여러분, 사실 그 유대 사회 안에 그 관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로 말미암아 처형을 당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애곡하거나 울어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그건 금기시되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처벌받아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운다라는 건 억울하다. 아니면 뭐예요? 잘못됐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럼 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죽을 죽음을 당했으니까 그냥 당연히 잘 죽었다. 이런 표현으로 울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관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경건한 사람이란 사람들은 지금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는 뭐합니까? 이 스데반을 수습해서 시신을 수습해서 묻어줍니다. 장사해줍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는데요. 어떻게 울었다고 얘기합니까? 크게 울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크다라는 단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단어 메가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예,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도록 통곡을 한 겁니다. 게다가 여기 울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코페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가슴을 치다요. 가슴을 치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예,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 다시 얘기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가슴을 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예수 믿다가 죽어서 그래서 슬퍼서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왜 울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스데반의 공의에 의해 판결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판결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뭐 한 겁니까? 가슴을 치며 울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 공의의 사람들의 이 판단은 잘못된 건데 그건 옳지 않은 건데 라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칭하기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님들 아니면 사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그냥 경건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말씀 안에 보면 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여기 한 번만 나온 게 아니고 두 번이 더 나와요. 가장 첫 번째 언제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오순절날에 원근각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건한 유대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거기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설명할 때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도행전에서만큼은 이 경건하다라는 표현이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경건하다는 표현은 다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걸 표현할 때 경건하다고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오순절날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예, 그걸 표현할 때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표현했고요. 여러 로마 백부장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그게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다 해서 경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경건한 사람들도 동일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성도여서 그 성도의 죽음을 두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다른 어떤 유대인들보다 조금 더 나은 도덕심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나은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도덕심과 정의의 발로로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야, 이건 옳지 않은 거야 라고 울고 있었다. 그렇게 공의를 비판하고 있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이고 정말 옳은 것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그래서 네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 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기 나오는 이 경건한 사람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그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남들보다 나은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 조금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기준, 도덕적이든 아니면 뭐 세속적인 기준이든 그 어떤 기준이 다 뭡니까?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여러분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 보기에 착해 보일 수 있는 사람, 세상 보기에 선할 수 있는 사람, 의로워 보일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대요. 비록 좀 못해도,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좀 못하게 살아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성도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달라야 돼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왜 남들보다 좀 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지, 남들보다 낫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세상 사람보다 좀 나을 수 있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바리새인도 그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망하는 인생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은 항상 이 진리의 말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사도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스데반이 결국은 죽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교회에 큰 박해가 와서 모든 성도가 다 흩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사도들만 남고요. 여러분, 3,000명 돌아오고 5,000명 돌아오고 대제사장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고, 여러분 그게 남자들만 센 거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지금 우리가 대형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근데 한순간에 이 박해로 인해서 모든 성도가 다 흩어졌다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사도들도 똑같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도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우리도 이 자리를 꼭 지키고 있어야 되나? 정말 이러다 우리도 죽을 수 있을 텐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사도들도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키고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지키고 있었을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도 지시고 부활도 하셔서 마지막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 교회가 처음 탄생되어진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정말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냈던 바로 그 장소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떠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라도 떠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싶은 마음으로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어떤 부류의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문맥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문맥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의 사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글쎄요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확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인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사도예요. 여전히 이곳에 남아서 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고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지금 현장은 그렇는데요, 나중에는 사실 이분들도 다 열방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서만큼은 이 사도들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는가? 왜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속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사실 이 사도들이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 사도들에게 하셨다고요.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바로 이 사도들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그 대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 했을까요? 이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했겠죠.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 복음의 증인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를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은 가르쳐 놓고 살아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곳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근데 그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제안해 놓은 거잖아요. 내가 생각한 이 신앙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 버린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의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있는 바로 그 사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박해는 왜 일어났을까 생각해보면 결국 이 사도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 들고 나아가라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도들은 마치 옛날에 그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 라는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복음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여기가 좋다고, 너무 좋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답답한 거예요. 그게 아닌데,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뭐 하세요?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해서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흩어놓으시는 거죠. 결국 이 박해와 이 순교는 어찌 보면 사도들의 그 고집스러운 자기들의 편견에 갇혀져 있는 바로 그 신앙의 모습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지금 이 사도의 지금 이 순간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박해하는 자들이랑 뭐가 달라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거, 내가 생각하기에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그것만 고수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버리는 그 인생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대사도이고 분명히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분명히 따라야 될 그런 사람들이긴 하지만,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는 내가 제안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틀을 정해놓은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 어느 정도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좋다라는 건 어느 정도이세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네 번째 부류, 마지막 부류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죠. 사실 이 흩어진 성도들을 생각하면 조금 믿음이 굉장히 없어 보이고 그러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대단한 믿음, 위대한 믿음 생각하면 뭡니까? 어떤 박해가 와도 그걸 고스란히 다 받아내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린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위대하시죠. 그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이 많아요. 그러나
모든 신앙의 현상을 다 그런 잣대로만 보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흩어진 성도들은 우리가 마치 일제시대에 여러분 그 신사 참배했던, 거기에 굴복해서 거기에 참배했던 그런 성도들처럼 배교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막 그 박해가 일어나는데 막 도망가는 그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만 우리 한번 보죠.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복음을 증거했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흩어졌는데요? 복음 증거하다 핍박받아서, 복음 증거하다 박해를 받아서, 복음 증거하다 사람이 죽어서, 그래서 흩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증거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복음 증거하다 또 나도 죽을 수 있는데요. 복음 증거하다 여기서도 쫓겨날 수 있는데요. 복음 증거하다 또 여기서도 손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복음 증거하지 않아야 되고 숨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잠잠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용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흩어진 사람들은요, 그 흩어진 것을 뭘로 알았을까요? 왜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을까요?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박해를 통해서 우리를 흩으시는데 왜 흩으셨을까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그 자리가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내게 허락하신, 내게 맡기신 영혼인 줄 알아서 뭐하는 겁니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삶의 어느 자리가 되었든 그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면 우리는 그 자리를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사명의 자리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죠. 그죠?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세우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섭리 안에 나를 두셔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의 삶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흩어진 성도들처럼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뭡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이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고 말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가 아니었다고요. 사도가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 뜻은 뭡니까?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확장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 번째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이름 없는, 그냥 흩어져서 그 무명의 그 성도들의 첫 번째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자기가 그 보내심을 받은 자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 여기 흩다라는 이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흩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흩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무슨 의미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박해를 통해서 이 모든 성도들이라는 씨를 곳곳에 뿌리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그 씨는 어디에 가 있어요? 농부가 원하는 자리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흩어지고 있는데 그 흩어진 자리가 농부 되신 하나님이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복음 증거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지, 그것을 행하는 것이지 라고 살아냈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역사가 이어와서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만 하시지 않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사람들, 하나님이 흩으시면 흩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시면 보내는 그 자리로 가는 사람들, 또 때로는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농부 되신 하나님이 뿌리시는 대로 가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주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명이지만 어찌 보면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성도들이야말로 뭡니까? 오늘 우리가 꿈꾸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우리의 삶의 태도로 가질 수 있는, 나의 삶의 태도로 갖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의 대표가 빌립이거든요. 근데 그 빌립이 여러분 유대를 넘어 어딜 가요? 사마리아를 가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땅은 사실 혐오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들어가지 않을 땅, 예수님도 뭡니까? 그 사마리아를 그냥 한번 지나가실 정도였어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유대인도 그것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거기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이런 빌립은요, 그 혼자서 사마리아라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할 때 그 사마리아 하나를 책임지는 인생이 빌립이란 사람이었어요. 자기 어떻게 보면 누군지 우리 제대로 잘 모르는 바로 그 빌립이란 한 사람의 인생에 사마리아를 맡기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명일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이 흩으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겸손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고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겠죠. 그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채취가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흩어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교육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61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런데요, 이 십자가와 같은 이 삶의 길을 질 수 있겠냐라고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거기에 제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이 바로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4절 고백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우리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용감한 자 선짓, 예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네 부류의 사람들이요, 공통점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방해가 일어나고 장애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죠. 왜 그런가 돌아보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이걸 고수하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생각 때문이더라고요. 여기면 옳은 것, 이 정도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흩어진 우리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흩으시면, 하나님이 뿌리시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 하시면 다른 누군가를 세우시겠죠. 딜레이는 될지 몰라도 그것이 막혀지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내는 삶이야말로 진짜 지혜가 아닐까요? 진짜 그게 복이 아닐까요? 그게 진짜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제 인생 드립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내 남은 평생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고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요셉이 하나님 정말로 어렵게 힘든 길을 걸어갔지만 결국 그 길의 끝에 하나님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예, 그 뜻을 향하여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강사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진 성도들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뿌리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하라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가 물어보시면 예 하나님 제가 그것을 지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강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감당하는 데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 복 있는 인생은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다면 바람에 나는 겨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믿어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생각, 내 소견, 내가 그어놓은 무엇인가에 매달려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부르셨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그 뜻에 삶을 드릴 줄 아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이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담기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동역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